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4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그 이 1절 비춰주세요. 1절 선지자의 제자의, 그러니까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 또 선지자 교육을 받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선지자, 바로 제자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가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근데 이 과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빚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이 아이를 빚진 자들이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이제 터진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문제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리사의 처방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엘리사의 처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처방인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나가는데, 자, 어떤 처방을 하는지 이제 2절부터 7절 말씀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처방하신 그 처방대로 순종하고 나간 오늘 이 여인의 가정처럼, 또 살아난 이 가정처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처방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가정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정에 오늘 이 처방을, 이 세 가지를 주는데, 오늘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2절이죠. 2절. 첫 번째 처방, 다 같이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입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계집종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시작.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제 답변을 잘 들어보세요. 자,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자, 이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기름 한 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잘하시네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묻는 건 이겁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빚진 내 삶 속에 오늘 이 여인의 가려져 버린 눈은 뭐냐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름 그래도 뭐는 있다는 거예요. 한 그릇인가, 한 그릇. 오늘 예수님의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것저것 계산을 다 하죠. 이 많은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제자가 그 아이의 점심 식사 그 한 끼를 딱 가져오는데 그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오늘 기름 한 그릇이고 그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믿음의 사람은 오늘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처방하시는 게 뭐냐면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으셔서 그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생각과 우리의 이 고백들을 바꾸셔야 돼요.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내게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있다고 고백하세요? 없다고 고백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간증하지 않아요. 왜? 마지막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크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다면 이렇게 물어요. 오늘 당신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즘 당신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오늘 너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어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항상 없다라는 것으로 또 채워지기를 바라는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습관이 되어진 지금 우리의 이 문제에 엘리사의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생각과 네 고백과 네 지금 그 마음의 상태와 네 삶의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가 있느냐, 도와주신 손길이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없다라는 이 말과 고백이 또 우리 삶에 이 잘못된 삶의 습관들이 오늘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삶,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도 찾아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 뭐라고요?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것. 오늘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 속에 여러분 얼마나 큰 연민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연민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질병은 언제 역사하느냐? 우리의 연민을 여러분 이길 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날마다 내 연민에 내 막 병 있죠, 병. 이 병에 연민이 걸려가지고 날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고쳐주세요. 아니요. 그 사람은 절대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고쳐줘 버리면 불쌍히 안 여기거든요. 절대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이 가난해지길 원하십니까? 남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냥 그런 삶이 되길 원하세요? 이 연민,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연민이 아니라 오늘 내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라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엘리사는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처방이 바로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청년들의 입술로부터 지금부터 이 고백이 훈련되어져야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늘 우리는 생각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없어요.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은 잘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붙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이 기름 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기름 한 그릇으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처방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그릇을 빌리라고 두 번째 처방을 주는데 어떤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까?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하죠. 여러분 왜 그런데 빈 그릇일까요? 왜?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처방을 이제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릇들이 쓸데없는 것들로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 돼야 한다고요? 빈 그릇이 돼야 돼요. 기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으로 가야 기도가 돼요. 그런데 그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은혜 받고자 나를 살려달라고 나왔는데 그 그릇에 내 생각, 걱정, 내 그냥 잡념들 잔뜩 거기에다가 쌓아놓은 그릇을 가지고 자꾸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빈 그릇, 이 그릇에 여러분의 그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오죠. 그럼 기도 시간은 일단은 그 과정이 그 단계가 지나가야 돼요. 이 그릇이 어떤 그릇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전부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오늘 그런데 빈 그릇을 가지고 갈 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큰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오늘 바로 빈 그릇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것으로 잔뜩 걱정과 근심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비워내버린 빈 그릇 사건입니다. 아멘. 빈 그릇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빈 그릇으로 오늘 빌리되,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라고 말합니까?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는 게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돼요. 오늘 처방이 돼요. 처방전이 딱 될 때 의사들이 가장 힘든 환자가 누굴까요? 더럽게 말 안 듣는 환자. 그냥 가지를 맞든지 그냥 의사를 찾아가든지 혼자 그냥 하든지 하는데 찾아와서는 이제 검사하고 다 해서 마지막 뭐가 나가요? 처방전이 딱 나가면 일단 환자는 처방전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약을 왜 먹어야 돼요? 이거 빼면 안 돼요. 이거 집어내면 안 돼요. 뭐 나를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힘들어해요.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팔자가 지금 우리 상황이 이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 엘리사 당신은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몸 빈 그릇 이야기하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자기의 생각, 고집으로 질문하고 의심하고 결국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순종이 안 돼요. 빈 그릇이 아니니까. 오늘 처방전이라는 건 나를 살리기 위한 처방전이요. 이 약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고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엘리사의 처방전이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빈 그릇의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온통 내 생각을 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플러스 말씀 또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 그 말씀을 드러내고 내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다 같이 합시다. 순종과 수고. 순종과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과 빌리는 수고를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수고인 거예요. 기도하는 수고예요. 문제는 있어요. 사건은 터져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말과 생각은 온통 가득한 것 같아요. 수고를 하지 않아요. 오늘 바로 처방전이, 하나님의 처방전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졌어요. 지금 너는 순종해야 될 때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러나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오늘 빈 그릇과 빈 그릇을 많이 빌리지 않으면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 채워주시는, 결국 기름을 채워주실 건데, 이런 예가 있어요.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예는 아닙니다. 이제 아마 주일학교 때 설교하려고 누가 만들어냈던 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려고 말씀 전하려고, 자 너희가 냇가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돌을 하나씩 이제 챙겨라 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설교하겠다. 선풍기 켜졌냐 지금? 좀 꺼줄래? 그렇게 이제 돌을 하나씩 챙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제자들의 기질을 조금씩 아시죠? 우리 베드로는 돌이 작을까 클까? 엄청 크죠. 하여튼 베드로는 뭐 스케일이 하여튼 그러니까 화끈하게 준비한 거죠. 이제 보통 제자들은, 또 요한 같은 제자들은 딱 보고 적당한 어떤 크게 예쁘고, 그래도 예수님은 이 정도의 돌을 원하실 거야 하고 또 중간 정도 돌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우리 가룟유다 같은 계산쟁이 애들 있잖아요. 그 걔들은 어느 정도 돌을 챙겼을까요? 저 베드로 저 무식한 놈 저 보라고 지금 먼 돌을 이렇게 저 무식한 가지고 매끈매끈하고 작은 조약돌 하나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탁 넣고 올라갈 때 얼마나 가볍냐. 그리고 막 자기가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딱 그래서 이제 산에 딱 올라갔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앉혀놓고 주님이 점심때가 됐어요. 밥 먹고 하자. 그리고 자 기도하자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뜨고, 자 너희가 가져온 돌이 떡으로 변했을 거야. 먹어라 이렇게 했대요. 지금 이 예는 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 우리의 순종과 수고는 바로 오늘 주님이 처방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몇십 년을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약을 먹고 낫지를 않았고 왜 약을 먹고 변화가 되지 않죠? 오늘 바로 하나님의 처방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수고가 약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라는 이 빈 그릇의 신앙 가지고 많이 빌려 주님 앞에 나오는 오늘 시편 82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입을 열며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순종과 오늘 이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이 빈 그릇과 많이 빌려야 할 그때 오늘 처방해 주시는 오늘 주님의 처방이 오늘 두 번째 이 가정에 지금 임하여 오늘 그들이 진짜로 가서 그 그릇을 아들과 함께 빌려왔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처방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또 5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처방전이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문을 닫으라. 문을 닫고 네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리고 5절도 이제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또 그는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문을 닫으라는 게 세 번째 처방인데, 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여러분 왜 눈을 감죠? 집중이에요. 대표 기도할 때 눈 뜨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 목사도 어느 때 종종 인도하다가 눈을 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뺏길 것들이 엄청 많아요. 자고 있고 돌아다니고 있고, 막 눈 뜨고 있으면 이게 막 내 성질이 올라올까 봐 눈을 어떻게 버려요? 눈을 감는 건 하나님 당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어느 땐 그런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눈 감는 건 집중이에요. 집중. 뭐 기도할 때 눈 뜨면은 뭐 그런 차원이, 눈을 떠도 되죠. 그러나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주 앞에 나간다라는 건 바로 집중력을 이야기해요. 집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다 관심사예요. 그래서 다른 관심사와 다른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 문을 닫으라. 중요치 않은 것들에 오늘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시죠? 뭐가 없어요? 일단 집중력이 없다 그러죠.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켜놓는 것도 많고 막 펴놓는 것도 많고, 차단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 오늘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는 건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집중력이에요. 오늘 문을 닫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 넣느라고 집중하라라는 말씀, 오늘 이 처방이 우리에게 세 번째 되어진 처방임을 여러분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집중력이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또 내가 중요치 않는 것들의 마음을 계속 빼앗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문을 닫으십시오. 그 문을 닫기 전에는 기도가 안 돼요. 그 문을 닫기 전에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사가 말하는 그 기름을 채워놓고 하는 그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다른 상황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고 있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오늘 바로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속상해하지도, 없다 하지도 마시고 오늘 있는 것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두 번째 빈 그릇을 가지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우리의 순종과 수고를 통해 주 앞에 그 빈 그릇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세 번째, 오늘 문을 닫고 집중하여 주 앞에 나가는 이 기도.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럴 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 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 보여지세요? 두 아들과 함께. 부모만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두 아들. 우리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 막 부모만 열심히 해가지고 니네 쉬어라 자라 혼자 열심히 기름 붓고 있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릇을 같이 빌리고 같이 들어와서 문을 닫고 같이 들어와서 채우고 할 때 오늘 이 가정이 7절 말씀에 7절 말씀 다 같이 6절 7절 응답하시고 이 가정과 자녀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과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아닌데 그냥 우스개로 하나 이야기 드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병이어 몇 광줄이 남았다고 마태복음 나오죠? 5,000명을 먹이고 5,000명 이상이 되겠죠. 근데 성경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12광줄이.
한번 우리가 이제 추측하고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12광줄이 누가 가져갔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굴 줬을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나오시네. 제자들 한 명씩 이제 이거는 뭐 영적인 의미를 다 떠나서 하는요. 제자들에게 12광줄 하나씩 줬다고요? 그러면 도시락을 준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뭐 이렇게 예수님 입장이라고 해봐도 내가 만약 그런다고 12광줄을 딱 모아가지고 누구 줬을까? 그 도시락을 바쳤던 그 아이의 몫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이 시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로 역사가 된다 할지라도 두렵고 불안하고 놀라고 또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다니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방이 아니라 자꾸 사단도 역시 처방 내립니다. 사단도 우리를 몰아내는 거예요. 사단의 처방전은 딱 몇 가지가 있는데 두렵게, 놀라게, 그리고 근심, 불안,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빈 그릇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다가 세상 걸로 잡다하게 넣어서, 그리고 쓸데없는 수고들로 우리의 시간의 허비, 물질의 허비, 우리 건강의 허비를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놀라니까 온통 문을 열어놓고 악한 것들이 와서 다 좋은 것 빼앗아가 버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오늘도 이 말씀의 처방전 앞에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처방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성령님은 자꾸 말씀하셔요. 영적으로 깨어라.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기도가 무너져 있고 영적인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데 오늘 이것이 빚진 거예요. 빚져서 지금 우리는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가 지금 되는 판이에요. 오늘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의 처방전 오늘 붙들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